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57편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감사, 새는 바람이 몰아칠 때 집을 짓는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보낸 카톡의 내용의 제목은 Biggest Mistakes of the Century, 그러니까 이번 세기의 실수들, 큰 실수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짤막한 글인데,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80년대의 세계의 실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단순히 컴퓨터 회사로만 알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최대 실수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단지 온라인 책방 정도로만 생각하고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다. 그럼 2000년대 세계의 실수는 무엇일까? 2000년대 세계의 실수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냥 컴퓨터에서 자료만 찾는 서치 엔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회사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다. 그럼 2010년대 세계의 실수는 무엇일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를 우편으로 어떤 DVD나 빌려주는 그런 구멍가게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업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보내왔어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드린 그 회사들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조그만 회사로 시작했지만, 우편으로 DVD 렌탈 해주고 온라인에서 책이나 팔고 그런 회사로 출발했지만,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결국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기업들이 전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회사들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또 그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도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햇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비바람이 치는 날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지 고난이라고 불평하며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이 기회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할렐루야. 코로나19 기간은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도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정말로 인생의 큰 기회였습니다. 그 2020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았고, 그 2020년 동안에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보면은요, 새는 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칠 때 그때 새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새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집을 지을 때는 날씨가 평온하고 좋고 움직이기 편할 때 그때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는 그런 날 집을 짓지 않아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날개를 치면 놓습니다. 그러다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 가장 거세게 몰아칠 때 그때 새 집을 짓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걸 봤어요. 제 사무실, 교회 사무실 바로 앞에가 나무가 좀 있잖아요. 큰 나무는 아닌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여름에 새들이 집을 짓더라고요. 내 바로 앞에, 내 책상 바로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그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새는 바람이 아주 몰아칠 때, 거세게 몰아칠 때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아주 평온한 날에 집을 지으면은 건성건성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집을 지으면은 하나하나 나뭇가지 하나하나 촘촘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새는 태풍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바로 그때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바람은 우리에게 큰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왜? 어려운 기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때문에 비바람이 부는 2020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영적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기회는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적인 이 도전이 왔을 때 2020년 코로나 시작됐을 때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좀 눈물이 나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 잠깐 나오더니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편하대요. 그래서 모 성도님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전화하는 내용을 옆에 들었는데 약속 시간을 잡더래요. 보니까 주일날 그래 몇 시에 만나라고 약속하더래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일날 약속하느냐고. 아니 그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다 요즘에는 다 차 타고 가면서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해해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야기했죠. 그때 투자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해도 어려워요. 부자가 되기가. 지금은 이미 다 지금 기업이 클 대로 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벽돌과도 같은 어떤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벽돌입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벽돌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어야 합니까? 시멘트 반죽을 끼워내야죠. 시멘트 반죽을 끼워야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역의 창시한 존 웨슬리는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겠지만 그 성경 말씀 위에 이성과 경험, 체험이죠. 이성과 체험, 전통, 이 세 가지가 겸하여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체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소리가 똑같은 거 보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것을 정말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 뿐,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온한 날에는 아는 것 가지고 이겨낼 수 있지만 비바람이 부는 날에는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인생의 큰 도전이 몰아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No. 우리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인생의 비바람에 치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이 터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정부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를 더 많이 의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그러죠. 미국 경제가 1200불씩 도와주는 거 지금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PPP 론도 얼마나 많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보다도 더 미국 정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조금 수입이 적어지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별의별 이렇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작은 바이러스죠. 큰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감기 바이러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살 거라고 그럽니다. 단지 이제 그 강도가 이제는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독감 정도 수준에서 머물 거라고 이제 그런 예측들을 전부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코로나19라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목숨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 우리가 얼마만큼 비상적이고 정말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게 목을 메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보게 하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이제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정말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 다짐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기간이라고 하는 큰 비바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때예요. 이 코로나19 기간만 피하려고 이리저리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으며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떤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그런 기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감사 인사를 할 때 누군지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 하셨죠. 정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나에게 감사의 기간이다. 내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 바로 그런 정말 좋은 멘트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과 부끄럽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이 코로나19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시편 57편, 오늘 시편 57편을 제가 본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그 이유는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제 시편인데, 시편 중에서도 다시 쓴 시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감사를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감사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장이 바로 시편 57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시편 57편 7절부터 선택했는데요. 사실 6절부터 봐야 합니다. 시편 57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온갖 그물을 다 합쳐놓고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다윗이 그 그물에 걸리고 그 웅덩이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적의 세력들이 다윗을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온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57편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또 안 됐는가 보네. 시편 57편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나를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심정이에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은 억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7절에 가면은 내가 내 마음에 작정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그 마음이 완전히 180도 딱 바뀝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큰 묵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바로 한 절, 그 다음 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6절과 7절 사이에서 왜 이런 큰 반전이 있는 것입니까? 6절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랬고 정말 그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증오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찌하여 그 7절에 가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유는
다윗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 그런 감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처음에 적당히 억울할 때는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하지만 진짜로 억울할 때는 누구에게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 토로했겠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을 치유해 주셨겠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겠죠. 그 마음을 어루만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더 깊게 만난 다윗은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인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래요. 기억난다고. 목사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병이 나았구나. 감사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긴장해가지고 어색한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요, 암에 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아주 좋은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 우리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도 다 보지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습을 본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실망을 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가정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연의 일치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제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이상하게 그때부터 찬양하기 시작했고 우리 온 가족이 힘을 내서 같이 찬양하고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지나왔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도 웃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더 붙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남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육체가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과 마음이 치유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영원한 치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치료가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제가요, 코네티컷에서 목회했잖아요. 코네티컷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피암이라고 그러죠. 백혈암 같은 암에 걸리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원래 치유에 관심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 치유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각 분야별로 또 치유 분야가 있습니다. 혈액암은 혈액암을 또 잘 치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계신 목사님까지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요, 신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 가스피탈에 가가지고요, 그 나았다는 증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기도받고 혈액암이 다 나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 흥분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그 예일대학교에서 나았다라는 그 증명서를 사진을 복사해가지고요, 코네티컷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다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흥분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달 지난 후에요, 다시 재발하셨어요. 그 한 2달 있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모든 치료는요, 일시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치료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포커스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이죠. 그 치유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그분은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치유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명태를 좋아하셔가지고 마른 명태를 국을 찍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마른 명태를 가져와가지고 어머니가 야 원건아 이거 찢어라 그래요. 그러면 명태를 이렇게 찢습니다. 이제 마른 것들을. 그 여러분 명태 찢어본 적 있으세요? 명태가 작은 가시가 많습니다. 작은 가시가 많아요. 명태를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찢다 보면은요 실수하면은 작은 가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밑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빼려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프긴 아파요. 이게 분명히 손은 아픈데 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영혼, 내 나라는 영혼 안에 어떤 작은 명태가시 같은 것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내 영혼 안에 박혀있는 그 작은 명태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뽑아낼 수 없습니다. 작은 가시는 녹이는 것입니다. 녹여야 돼요. 식초로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르셨죠? 식초로 녹이는 거예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증오감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이 어렵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위기감에 처했을 때요 그런 것들 내 마음에서 뽑아내려고 하면 뽑아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다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녹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도 물러가는 거예요. 큰 소리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열적인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해야겠지만 정말로 불같은 기도를 할 때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불같은 열정을 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설교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런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영혼들, 가시, 명태 가시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조그만 영적인 가시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 마음이 녹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6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죠. 내 마음이 원통하다고 했죠. 내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에 있는 억울한 마음, 그 억울함의 가시가 다 녹아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녹아 없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쳐다보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6절과 7절 사이에는 아마 몇 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루만지셔가지고 그 가시들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렸을 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전히 치유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복권이 당첨되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복권이 떨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 변하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사하기로 마음의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딱 눈 깨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오늘 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일 먼저 딱 고백을 드릴까요? 다시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내 마음에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무조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눈 뜨자마자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감사에 가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감사할 때 특별히 날씨에 관한 감사를 많이 이제 드려요. 근데 어느 주일날 드디어 그 목사님이 기도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할 순서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폭풍과 몰아치면서 그 교회가 좀 가난한 교회여가지고 천정에서 비가 막 뚜룩뚜룩 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오늘은 장로님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이런 날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천장에서 비가 새고 있는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장로님 드디어 이제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딱 연단으로 올라섭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전부 귀를 쫑긋 듣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한 것 같죠? 억지로.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되기로 내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감사라고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잘 되든지 무슨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오든지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때 감사헌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헌금은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어요. 환경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제대로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 반면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뭐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장로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평가하시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내용은요, 깜짝 놀랄만한 내용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 에스겔 16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 1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묘사해 놓으셨는데 정말로 잘 묘사된 것 같아요. 16절, 에스겔 16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스겔서 16장 4절 보시면은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태어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저도 이렇게 뭐 가운을 입고 번듯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들판에 버려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찮은 언제든지 들짐승에 와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배꼽줄도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를 지나가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피를 다 닦아두시고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답게 장식도 하시고 화장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투성이를 결국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그 피투성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하찮은 존재인지 자기는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를 주목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 보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한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내 존재가 얼마나 죄로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내 존재가 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들판에 버려져가지고 언제든지 들짐승이 와서 언제든지 사탄이 와서 낚아채서 우리를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내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할 때 그 어떤 큰 인생의 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도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의 큰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신앙의 집을 튼튼히 지으면서 감사와 은혜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